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은 트로이 전쟁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나가서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가 트로이 목마 전략을 세움으로 전쟁은 10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페넬로페는 20년 동안 가까이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구혼자들이 몰려와서 남편은 죽었으니 재혼하자 압박합니다. 그녀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버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는 날이 가까웠으니까 수의 한 벌을 짜서 바친 다음에 재혼하겠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낮에는 배틀에 앉아서 열심히 배를 짜고 밤에는 그 짠 실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성하지 못했죠. 그렇게 3, 4년을 번복했습니다.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누더기 거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페넬로페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시험합니다. 하녀에게 말합니다. 우리 결혼 침대를 방 밖으로 옮겨 새 잠자리를 만들어줘. 그 말을 들은 오디세우스가 놀라 말합니다. 뭐라고? 그 침대를 옮겨? 당신도 알다시피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 기둥으로 만든 거라서 움직일 수 없는 침대잖아. 그 비밀은 그 부부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당신이구나. 당신이었군요. 눈물로 남편을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과 인내, 그러한 열매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시 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림의 소망이 희미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재림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하게 기다리는 뜨거움은 식었습니다. 재림이 먼 미래의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고난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 성도들, 중국, 북한, 그 성도들은 재림의 소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서 재림 소망이 멀어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쇼핑하고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즐겁고 편안한 생활이 더 현실적으로 더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멀게 느껴집니다. 전쟁과 박해와 기근과 죽음의 그런 위협 속에 있었을 때는 주님 속히 오셔야 됩니다라고 절박한 가운데 기도했지만, 그러나 평화로운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점점점 멀어지죠. 팬데믹이 와서 잠시, 또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잠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삶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재림, 먼 미래의 일 같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일, 지금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어느 단계에 도달하고 집을 사고 또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그 모든 그 현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미래의 소망은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주님의 재림이 조용한 내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신대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공개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 합리주의적인 사고에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넷째는 과거에 이단,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재림 날짜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혼란과 실망을 가져온 적이 많습니다. 일어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였던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재림 소망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재림을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재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약속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속히 온다라는 말은요, 마치 이 베드로를 깨울 때 속히 일어나라 한 것처럼 빠르게 주저하지 않고 즉시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재림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재림 날짜는 모릅니다. 대신에 재림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강조하고 있어요. 재림이 어떻게 임하느냐?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 번개가 번쩍이듯이 갑자기 임한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쁨의 순간, 축제의 순간.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넘도록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실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디 여기시는 줄로 여기지 말라. 오직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긴 기다림은 지연이 아닙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의 기다림은 헛된 공백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경고요. 마지막 기회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쁨의 약속이라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이제 3번째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 2가지 종말 지금 준비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각 사람의 죽음, 이것은 종말이죠.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협박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지혜롭게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이 두 종말은 도둑처럼 갑자기 임합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를 바라기 때문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죠. 종말을 준비하는 것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준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두 종말은 모두 영원한 결과와 연결됩니다. 재림 때도 죽음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조심해라 말하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살아라. 겁주기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종말을 준비하라고 있어요. 후회 없는 영혼을 준비하라. 이 두 종말은 소망과 위로의 근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주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그 소망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로 갈지,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루지 않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매일의 작은 선택, 영혼을 향한 준비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초대입니다. 깨어 준비함으로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후회 대신에 평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단순한 미래 예고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살아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쇠하지 않는 기업을 약속합니다.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에 대한 소망,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날이 옵니다. 사탄의 최종 패배,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였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재림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보이는 고난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직장, 관계, 건강, 어려움 속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낙심 대신에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의 재림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초대입니다. 긴급한 반응해야 될 그러한 문제예요. 심판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선언되어 있어요. 영원한 멸망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는 복을 우리가 받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재림 신앙,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실제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행동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내가 그 치료하는 법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 또 거절당할까 봐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면 어떨까. 그런 걱정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거예요. 사랑은 때론 그러한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살리려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알려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죠. 미지근한 신도에게는 깨어나라는 날카로운 촉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덥지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상태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재림, 언젠간 맞이할 것이다. 아니면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깨어나고 준비되어야만 돼요.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다려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천국 소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교회 전체에게는 불타는 기도와 선교의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외쳤던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들은 입에서 나온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내 안에, 교회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외쳐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를 깨우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재림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여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재림 소망이 분명할수록 교회는 선교에 더 뜨거워집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그때에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소극적이거나 게으름이나 어떤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에요. 더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 한 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4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자, 주님과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주님과 같이 마음이 통해져 있는 거. 이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2번째, 죄와 타협하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주님과 같이 죄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함으로 살아봅시다. 3번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칼날이 기도하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옵시다. 4번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합시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실제적인 준비예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은 숨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날이 아닙니다. 기쁜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날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실만 너무 바라보면, 현재만 너무 바라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우리가 신앙의 균형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날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